화해의 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화해의 아이는 선교사님이 쓰신 그 선교의 이야기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서 선교학과 문화인류학에서 필독서로 사용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이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어떤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던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이 책에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로 만들었던 식인종이요, 이 식인종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내용이 실제로 사진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식인종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연기를 해서 영상도 찍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이 영상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1960년대 남태평양 열도에 있는 작은 섬 유기니아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주 악명 높은 식인종이 1970년대까지 존재했습니다. 바로 사위부족입니다. 사위부족, 이들은 남성 중심으로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고 일부 다처의 미개한 부족입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인간 이하로 보고 살인이 아주 일반적인 부족입니다. 이 사위부족 안에는 여러 개의 마을들이 또 존재합니다. 각 마을마다 서로 속고 속이며 원한과 보복으로 수백 년간 계속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전시하는 것을, 집에다가 저렇게 전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식인 부족입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실제로 1970년대 이 사위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재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직접 출연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기력이 부족하고 엉성해 볼 수 있지만 불과 1970년대까지 이들은 식인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과거에 이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피스차일드라는 화해아이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 컴퓨터 파일로 전환해서 거기에 배경음악과 여러 가지 자막들을 넣고 편집해서 만들었던 내용인데, 원래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영상입니다. 그래도 집중해서 봐주시고 서로 대화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화해의 아이 영상을, 편집한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 화해의 아이 영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화목케 하는 화해의 아이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특별히 부부끼리 싸우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와 다투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서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싸움의 진짜 원인이 되는 어둠의 악한 영, 그 어둠의 악한 영과 싸우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내 삶의 오래된 죄,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게으르고 돈에 집착하고 자꾸 시험에 두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 죄들과 싸우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죄들과 싸우십시오.
이어지는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셨다고요. 다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다투고 있다면 그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화목하게 하라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화해의 아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의 화해의 아이로 헌신된 대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언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번역 사역에, 국제 성경 번역 사역에 화해의 아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언어가 7,350개입니다. 7,350개.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성경이 66권 번역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 66권이 번역된 이 언어는 692개뿐입니다.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못한 언어가 3,988개, 약 4,000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언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성경이 단 하나도, 이 쪽복음도 번역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누군가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화목하게 하라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주님은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도록 언어적 은사가 있는 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평생 한 개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번역되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헌신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신교회 좋은 의사, 약사도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의사, 약사만큼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한 도구는 없습니다. 화해의 아이의 캐롤 선교사님이 사회부족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그의 아들, 어린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개보린 한 알이면 평생 두통을 앓던 사람이 그 두통에서 해방됩니다. 약을 안 먹던 사람이 약을 먹으면 얼마나 잘 듣는지 아시죠? 약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요, 그 약을 먹으면요, 그 효과는 거의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개보린 한 알이면 저 같은 원주민들이 그 두통을 앓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된다고요. 회충약 한 알이면 매일 잘 때마다 몸 밖을 뚫고 나는 회충들로 인한 공포와 그 죽음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구원에서 좋은 의사와 약사가 나와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육체에도 건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화해의 아이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대신교회 정직한 부자들과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배만 배불린 사람 말고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벌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진정한 거부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왜 가난한 것이 거룩함이죠? 가난하니까 정말 거룩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사명감 나가셔야 됩니다. 돈으로 선교사도 지원하고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영적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육신이 배고픈 자들에게 육신과 약을 돈을 통해서 줄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참 많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직접 나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재정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성도는 누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아버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실하십시오. 아내에게 돈 벌어오라고 시키지 마시고 아버지가 더 힘쓰세요. 아내에게 자녀 맡기시고 아버지가 더 성실하십시오. 인생에서 한 방 없습니다. 한 방으로 역전된 사람은요, 그 경험 때문에 또 그 짓 합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듯이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직함을 회복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시고 성실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런데 저는 오늘 화해의 아이 영상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의 화해의 아이로 헌신하는 대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는 약 22,000개 종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종족, 그 중에서 복음화율이 0.1%, 0.1%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0.1% 미만의 종족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22,000개 중에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들어도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종족이 몇 개나 될까? 5,000개입니다. 아직도 4분의 1은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종족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선교사는 지금 이곳에서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선교사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이 땅에 복음화의 0.1%의 4분의 1 종족들은 어둠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이곳에서 그 종족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영, 귀신들을 기도하며 쫓아내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북한을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금요 심야 기도 때 모두가 기도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나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먹고 살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처럼 교회가 너무 많아서 골라서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직도 복음화율 0.1%의 미전도 종족, 미개척된 그 종족들이 이 땅의 4분의 1이 된다고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선교사를 원하십니다. 기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는 3년간 인도네시아에 기도 선교사로 강우영 집사님과 김혜란 집사님 그리고 세 자녀 율설교를 파송하는 복된 예배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우영 집사님의 가정이 인도네시아의 화해의 아이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심하신 강우영 집사님 가정을 특별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